오늘은 선택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목적은 성도들의 삶의 그 시선과 방향이 오직 주를 향하여 분산되지 않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합당한 태도와 삶의 방식들을 바울은 그 지역에 맞게 또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조언함으로써 그들에게 생활의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면했는데, 사실 이런 내용들, 조언들이 바울에게조차 상당한 부담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이것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준 내용들이지 절대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걱정스런 권면을 준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권면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역시나 오늘 본문도 주를 향하여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지 않는 것에 있고, 또 염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조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36절을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되게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혼기에 있는 이제 딸이 있고 처녀가 있는데 어떤 청년과 약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녀가 보기에 청년이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했을 때, 거기다 약혼녀가 결혼 적령기가 지났다 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는 그 딸을 결혼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수성상 사람들이 음란이 보편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남자가 어떤 음란에 관계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혼기도 지났고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냥 결혼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혼녀가 있는 상태에서 음행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혼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굳이 이런 결혼을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 음행이라는 문제, 육체 정욕이라는 문제를 너희들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절대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을 때, 약혼녀가 있을 때는 차라리 빨리 결혼시켜서 그 음행의 문제를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합당하지 못한 그 불륜이나 음행에 빠지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사람은 타락의 길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결혼을 시켜라 하는 권면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37절 보시면,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다. 이것도 반대의 경우인데, 약혼한 여자가 있는 남자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또 부득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안 하고 싶을 때, 미루고 싶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다. 그것도 잘하는 거다. 그게 정말 잘하는 건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이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남자 쪽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도 제어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독신으로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면 그때는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 약혼 파기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의 결정을 존중해 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음란에 빠지지 않고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기 육신과 영을 보호하고 혹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선택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8절 보시면,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바울이 지금 이랬다 저랬다 7장 내내 지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고,
창조 원리상 하면 좋고, 그런데 안 해도 크게 죄는 아니고, 또 육신의 적용을 이기지 못하면 해야 되겠지만 안 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라, 죄 아니다. 근데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러는 것인가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죄는 아니지만 안 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일단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이 굉장히 디테일했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다뤄주고 있는 겁니다. 원칙은 있는 거예요. 원칙은 간단한데 복잡한 현실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다 나눠져서 정리를 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당시 시대 상황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재림의 문제가 이제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또 환란의 문제도 다가와 있었고, 또 세상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뭐 이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더군다나 당시에 유대교가 이제 굉장한 도전을 해온 것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런 율법에 유대교의 도전도 있었죠. 할례를 받아라, 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결혼 문제, 할례 문제 있었죠. 율법 문제, 노예와 주인의 신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막 고린도 교회 안에는 뒤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도무지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특별히 결혼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자세하게 질문했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결혼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재림이 임박했으니 어차피 저 인간 내 맘에도 안 들고 꼴보기도 싫었는데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질문들의 초점을 잘 보시면 결국에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환란에서 좀 덜 환란을 받고 좀 더 자유롭게 환란을 좀 피해 다닐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답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너희들이 질문이 그런 거야? 결혼해도 되지, 창조 원리에 부합하니까.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안 해도 되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줘. 왜일까요?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냐, 너의 선택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 선택을 하라는 거죠. 해도 돼. 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안 해도 돼.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한 선택이어야 되는데, 너는 도대체 뭘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능력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놀랍고 아름다운 능력이 선택하는 능력이죠. 선택을 한다면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걸 자유의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선택하지 않은 순간 박탈되는 것이 이 자유죠. 근데 죄는 늘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머리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몸은 땅에 묶여 있으니까 죽을 맛이잖아요. 머리는 늘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은데 항상 몸은 세상에 잡혀 있고 인간적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죽을 맛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당기니까 그것에 대한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죠. 그래서 뭐 새벽 예배든 주일 성수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거, 감사, 헌신, 봉사,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이거 선택하라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선택의 능력을 이런 기초적인 덕목들로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그 선택들이 모이고 모였을 때 영혼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선택지를 우리에게 다 안배를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고. 그 부자가, 부유함이라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복의 대명사였죠. 그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죄다 부자예요.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계속 다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다 하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거죠. 뭐 이유는 하나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자기 집 앞에,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걔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사는데 자기는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파트 넓은 평수에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차 굴리면서 사는데, 좋은 거 먹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파티하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결국 지옥에 갔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 거지 나사로한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그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저의 해 한 번만 좀 닿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못 넘어간다.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깊은 골, 심각한 구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구렁텅이가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 차이가 이 땅에서 살 때 생겨난 거죠. 지옥에서 갑자기 생겨났겠습니까? 여기서 살아갈 때 자기가 길을 그렇게 낸 거예요, 부자가. 그걸 못 넘어가는 거죠. 일평생 내가 선택했던 그 모든 선택들이 그 구렁,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의식의 차이가 영혼의 차이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게 어떤 것에 길을 내죠. 늘상 우리가 하는 것이 선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가지고 항상 선택하잖아요. 근데 쉬운 선택을 맨날 하는 사람은요, 그냥 계속 그쪽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길이 나죠.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괴리, 넘어갈 수 없는 구렁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성품을 만들어내는 시간들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인데,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계속 해야 영이 자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으면 깊은 구렁이 이제 생겨나게 돼서 결국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도 믿음이 자라날 때는요, 신기하게 자의식도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자의식을 잘라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항상.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 자의식도 같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와 말씀으로 그걸 부숴내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순종을 했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데, 아, 내가 이 정도 순종을 했네, 역시 나야, 이런 의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와 말씀으로 부숴내지 않으면 그 자의식이 나중에 믿음을 삼킵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은 업앤다운 하잖아요. 자의식이 커지면 믿음이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자기를 부숴내는 과정들을, 그걸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믿음을 줘도 결국 자의식이 그 믿음을 다 집어삼켜버리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은사가 뛰어난 은사자들이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자기 자의식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은사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권세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권세자가 없는 은사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권세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의식이 태워지고 부서질 때 그 믿음이 남는 거예요. 정금 같은 그 믿음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통과한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과정 중에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문제도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의식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는데 교만해지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에 잡히지 말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이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고약해지는 거예요. 성화의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게 고약하게 늙어가는 거 사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약해지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사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그게 정말 신앙이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무너뜨리는 선택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갈망과 동기와 목적과 행동과 태도까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방식이나 모양까지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성화는 내가 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시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인가? 은혜인데 내가 뭘 하는 것인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염두하지 않고 하는 선택은 결국 다 유한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선택하는 일들은 뭐가 옳고 그른가, 내게 유익한가, 무익한가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영혼을 선택하는 것인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선택할 때 왜 고민이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할 땐 고민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내 유익이 거기에 끼어 있으면,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고민이 되죠. 이거 내가 바보 같은 짓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손해 보는 건 아닌가? 나의 유익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뭐에 꺾입니까? 죽음에 꺾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은 죽음에 꺾이는 선택지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죽음을 넘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을 계속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부와 비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들을 계속 선택하면 거기로 계속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죽음에 꺾이는 길입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영광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희생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길을 낸다면 그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고 영원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가는가, 사망으로 가는가, 영원으로 가는가, 생명으로 가는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있었어요. 태초부터 항상 있었고 우리가 무엇에 손을 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몸은 마귀 같은 거예요. 왜요? 항상 선악과를 선택하니까. 옳고 그름,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걸 선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남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인데 자기를 살리는 일에는 게으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열심히 해요. 남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저 사람 복음을 들으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잘하는데 자기를 살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오늘 하는 선택들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넘어가지 못할, 죽음에 꺾일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살리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권세는 선택에서 나와요. 그 사람이 권세자인 이유는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권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늘상 쉬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선택은 자유에서 나오고 자유는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선악과를 딸 때 권세자는 누굽니까? 생명과를 선택하는 사람이죠. 그가 권세자고 그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늘상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게 무엇을 위한 선택인가, 나에게 이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과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결혼에 관한 문제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뜻을 위한 선택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은 아닌지, 또 영원을 선택하는, 또 의로운 선택을 하는 안목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항상 돌아보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더 나은 선택, 십자가를 선택하고 영광을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